야고보서 말씀, 인내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 이 말씀이 명목상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실상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야고보가 부자들을 지칭하여서 이야기하였지만,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따라야 될 그 신앙의 원리는 같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따라야 될 신앙의 원리는 같다라고 지난 시간 살폈고, 그렇다면 부자들,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새겨야 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었었나요? 크게 네 가지를 지난 시간 살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재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돈을 모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물질에 어떤 집착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질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야고보의 그러한 권면이었었고, 두 번째 경고가 무엇이었죠? 부자들에게 말한 경고였는데 착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죠. 가진 자의 불의 앞에서 그러한 약자들의 소리, 그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심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그런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갑의 위치에 있는 신자, 뭐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머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의리의 대가를 함부로 착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합당한 그 대가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최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더 나누어 주도록 힘쓰는 그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장이 막 인색하고 착취하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이 믿는 교회 다 쓸모없는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믿는 자들이 이제 약자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고, 세 번째는 뭐죠? 사치와 방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으로 채워야 될 신자들이 세상 재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것이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어떤 그런 삶, 방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야고보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을 살찌우지 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와 방정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그런 그릇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감 가운데, 그 주의 뜻을 이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그런 음해의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그런 일들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갑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인이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그것도 살인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과 어떤 중심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해를 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갑이 을을 헤아려 주는 시대가 아니죠. 아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게 분명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을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의 내용들이고요. 이제 오늘 살필 7절 이후의 본문들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이 본문이 이제 지난 시간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새긴 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7절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 그쵸. 길이 참으라. 참는데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내용인 것이죠. 즉 두 글자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참음을 이야기하는 갑자기 이제 참으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참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7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시간 살폈던 그 부자들의 폐하 그러한 어떤 악한 불의에 대해서 이제 참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착취함으로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제 신내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사치와 방종에 집착한 나머지 주님의 뜻에 멀리 떠난 채 어떤 착취와 음해와 또 어떤 살인, 그러니까 즉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곤고하게 만드는 그것이 살인인 것이죠.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자들이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악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러한 가진 자들의 불의 앞에 성경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런 불의 앞에 어떻게 대항하고 싸워야지, 그죠? 왜 참으라라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와 폐악 앞에서 너희들은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인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상황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음해와 어떤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리고 착취함으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한다? 그것은 정말 견디기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못 참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참으라 하니 신자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 그죠? 야고보는 참으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야고보를 통해서 참으라. 참아야 돼요? 아, 성경 이거 다 뒤로 떠나보고 그냥 내 개인적 생각을 물어볼게요. 참아야 돼요? 노동청 신고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게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 오늘날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했던 노동법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약자의 보호가 되죠. 참으라고 해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뭐 노동청의 불이함 가운데도 폐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주장해서 법의 보호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죠. 극단적으로 참으라 하니 무조건 참고 다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항상 모든 상황 안에서 해결되어 주지 못하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법이.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똑똑한지 그 부자들이 어떻게든 그 법을 비껴서 불의를 자행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더라. 그럴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억울함.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사장이 돈을 들고 튀어버렸어.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법은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인간의 법 만들어놓은 어떠한
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나 한계의 봉착함 가운데 나의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마주할 거거든요. 불길한 예언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사를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때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고 억울하기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줄 법이 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인내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해요.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쯤 지난 일이긴 하네요. 택시 기사가 어떤 요즘에 예전 그런 타다 이런 거였네. 공유 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항함 가운데서 분신으로 했죠. 그게 그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뭐 예. 극단적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에게는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자기가 피땀 흘려 일궈냈던 그런 것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소외되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항의하기 위한 표시로 그렇게 분신 자살을 했잖아요. 또 누군가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찾아가서 해를 입히기도 하죠. 유명한 주식 부자 있었었는데 그 사람 감옥 간 사이에 그 사람이 숨겨놓은 돈을 찾으려고 그 사람 집에 갔다가 이제 돈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유명한 뉴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사실은 케이스를 찾으면 더 많이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또 누군가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자포자기함 가운데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함 가운데 인생을 술로 그냥 낭비하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하는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불합리함, 그런 어떤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갚는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요? 마음을 지키라. 인내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는 끝까지 인내함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중심을 붙잡아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그것을 마음의 새김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끝이 있으니까. 성경은 분명 오늘 끝이 있다 말하거든요. 끝이 있는 참음이기 때문에 7절 상반절을 보면 신자가 언제까지 부자들의 불의함에 참을 것을 이야기하는가? 언제까지나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렇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가 역사가 아니다.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역사이고 분명한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심도 언젠가 있을 역사가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때로 잊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사단이 활개치고 있기에 세상의 악이 힘을 발휘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때로 취하고 약자들을 때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시 잠깐의 모습이요 결국 그들 모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자 대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그들의 행한 악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고 또는 억울함 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의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빼앗긴 것을 되돌리시면서 채우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 끝을 아는 우리가 어찌 인내를 어렵기만 하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끝을 아는 우리가 어찌 인내가 어렵기만 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 주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보아야 된다. 보아야 된다. 어떤 수상적 개념,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못 참겠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니 그때까지 끝이 있는 참음이니 그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인내에 끝이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며 마음을 굳세게 하여야 된다. 자포자기로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 가운데, 그래 주님 갚아주시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내로 걸어보자. 그 신자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야고보는 그러한 인내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동화 제크와 콩나물인가? 제목이 맞네? 제크의 콩나물인가? 제크와 콩나물인가? 제크와 콩나물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크와 콩나물에 씨를 뿌렸더니 콩나물 소 팔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약간 어리숙해가지고 콩나물 받아왔는데 그게 놀라운 콩나물이었죠. 그래서 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뒷마당에 뿌렸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늘 뚫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농부가 뿌린 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잖아요. 그럼 참 좋겠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귀농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게 참 수고로운 일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해야 되죠. 오랜 기간 농부의 노동과 열심히 그 가운데 있어야 그 열매가, 그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뿐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도움 역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내로 힘쓰여 일하는 열정과 더불어서 때에 맞는 비가 농사에는 필수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기다리는 것도 노동 못지않은 인내인 거죠. 비가 안 오면 뭐 안 자라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받으려고 다 했어도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니 그 비를 기다리는 것도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밭을 열심히 갈았다 할지라도 농작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우리나라와는 다른 팔레스타인의 어떤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두 번의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딱 두 번 오는 거죠. 촉박한 그 땅 가운데서 딱 두 번의 큰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인데 잠깐 설명을 하면 여름이 끝난 후 우리가 이제 7, 8월에 여름이 끝나면 9월부터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이 가을 9월부터 11월 사이를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라고 해요. 우리랑 수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른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3월부터 4월은 이제 늦은 비라고 이야기해요. 3, 4월이 이른 비일 것 같고 근데 9월부터 가을에 나오는 그 비가 이제 늦은 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우리랑 다른 순서이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두면 좋은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혜의 단비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될 은혜의 단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주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폐역하고 불의한 이 시대 안에서 여러 도움들, 때로는 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하고 해보지만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 중심을 지킴이 필요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글자 오래 참, 두 글자 인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힘든 사람한테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게 또 다른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참고 있는데 열심히 참고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끝이 있는 그러한 참음이니 그러한 인내의 기간이니 조금만 더 우리가 농부의 심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심정,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마음 지킴이다.
앞에 다 했던 이야기이죠. 참으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횡포와 불의 앞에 문자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숨죽이라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장된 권리 안에서 불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선에서 보호될 수단을 우리가 강구해요.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기다려도 되겠어요? 밭을 열심히 가름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겠지. 그러나 너무 악한 시대가 안에서,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보호의 수단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염세주의로 빠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또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사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고보의 이 인내의 권면은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불의한 시대 앞에서 우리 마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이 시대 앞에서 신자가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결국 악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선한 자들이 회복될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모든 과정의 기간 동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어깨 피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믿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오늘날의 신자들이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죠. 내일 주님 오실까요? 내일 주님 오실까요? 내일 주님 오시겠어요?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내일 오시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안 오신다고 믿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시겠어요? 그 다음날도 안 오신다 믿고 있죠. 몇 년에 오시겠어요? 몇 년에도 안 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몇 년 후에 오를 내 부동산 걱정하고 내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는 게 우리의 그런 행위로 보여주는 신앙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혹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 주님 오실까요? 그날까지도 안 오신다고 믿는 게 우리 은연중의 마음이죠. 주님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에 대한 어떤 급박함과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이 희미하여진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사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말세 지만의 시대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에 대하여서 그다지 마음 쓰지 않습니다. 내 노후에 대한 걱정하고 그렇죠? 몇 년 뒤에 아파트값이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머리로 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그 열처녀의 비유 혹시 기억나나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자신을 데려오는 것이 더뎌져서 밤중에라도 올 것을 준비함 가운데 기름을 예비하죠. 그러나 미련한 5명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결국 뒤늦게 기름을 부하려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5처녀의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일 안 올 거 아니까. 내일 이후에 몇 년에도 나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 아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태도의 문제죠. 아니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런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않으면 문제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인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자꾸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 성경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요. 아이, 주님 곧 오시겠어?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벗어났어. 그냥 이 땅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제 이어진 9절에서 앞서 인내를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 서로 원망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 저는 원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불평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불의의 문제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치부들을 굳이 외부에 이렇게 드러내서 알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져야 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뭐 공적 제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굳이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뭐 개인의 SNS나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맥락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 분명히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데 굳이 속한 자들이 받아들일 그것이 좀 한 4, 5 정도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더 큰 충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10, 20 뭐 이렇게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주고 또한 복음을 막는 편견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스레드라고 그 인스타에서만 파생된 그런 글로 하는 그런 거죠. 인스타, 트위터 같은 비슷한 거. 거기에 교회 자신의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글들을 읽으면 납득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교회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굳이 많은 다수가 믿지 않는 다수가 보는 교회 다 똑같은 놈들이고 아니 더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참 옳은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좋은 것, 은혜로운 것들을 전하면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제가 속했던 어린 시절의 교회가 무조건 건강했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건강했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키면 무조건 건강했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건강했다 생각했겠어요? 어른들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에 실족치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해주지 않으셔서 또 전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바꿀 것은 바꾸고 해결할 것은 해결할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 밖에 굳이 그런 것들을 전함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그런 교회의 불평들을 크게 세상 가운데 외치면 그런 거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복음이지 교회의 치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미묘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 정말 해결이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어떤 생각 없는 그런 행동들로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위한 그런 세상 밖에 향한 어떤 불평과 불만의 교회를 향한 어떤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자들이 자칫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주의 복음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면 그것은 마지막 그날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죄악임을 우리는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어요. 야고보는 심판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문 밖에 계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구절을 살펴보면 문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는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임박성을 말하는 것인과 동시에
심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성들을 감찰하시면서 듣고 계신다. 그러하니 주님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하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막 주님 마음 안타깝게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래 참 가운데 지체들의 문제가 있다면 인내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좀 바라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지. 목사가 잘 못할 수 있어요. 목사가 무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합심해서 목사 쫓아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우리 더 탁월한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 교회 우리 헤아린 교회라 치면 그 헤아린 교회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탁월한 목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탁월하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다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목사가 무능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도하자, 추천해자, 탄핵하고 다른 목사 들여오자.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해줘야죠. 더 영적으로 신실하고 탁월해질 수 있도록 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목사가 버렸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될 만한 문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부족함만을 서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서로 드러내고 큰소리 너 왜 그게 안 되냐 너 저거 해라 너 왜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참아줘야 된다. 그들의 어떤 부족함을 참아주고 기도하여주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이죠. 주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주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가운데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수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가 자칫 동전 몇 푼 가운데 멱살 잡고 싸워서는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의 연약함, 공동체 지체들의 연약함을 긍휼함 가운데 기도하여 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신자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신자들에게 선지자의 본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주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뜻을 굽히지 않은 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면 행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전해야 될 그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나아갔던 그런 자들이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갔던 자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이다. 너희들 그들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특정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과 때로 조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나의 손해와 손익에 상관없이 그 인내의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합니다. 신자의 마땅합니다. 선지자의 인내의 본을 받는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선지자들의 본을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이제 인내의 대명사로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인물 누구죠? 욥을 주목하고 있어요. 정금과 같이 나온 그 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욥을 주목한 가운데 신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인내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거든요. 중반절을 볼게요. 중반절을 보면 야고보는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욥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에요? 욥기를 안 읽으셔서 모르시나요? 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가 결국에는 인내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처음 받았던 복이 갑절의 복을 받죠. 결론은 그쵸?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주목해. 갑절의 복을 받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주목해서 신자의 인내의 동기로 삼곤 합니다. 욥이 인내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결국 복을 받았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는 방점이 아니라 생각해요. 욥처럼 인내로 나아갈 때 결국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슬로건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만, 뭐 틀린 말이라고 굳이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성경의 방점은 그것이 아니라 저는 믿어요. 그러한 재물들은 인내의 경주 가운데 얻은 부산물일 뿐, 욥의 진짜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대의 진정한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의인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욥이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회개라는 구절이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건 나중에 욥기를 볼 때도 이야기하고, 잘못된 욥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자신의 신실했고 그랬음을 그냥 담담히 말할 뿐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신실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떻게 정죄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한결같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이 땅 안에서의 그냥 좀 부유함 이거예요? 아니죠. 마지막 그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찰나의 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그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한마디가 더 큰 가치가, 갑절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재물보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복받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찰나인 것인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주의 인정이 아니겠는가? 아무개 누구누구 성도는, 아무개 누구누구 집사는 어떤 사안과 문제에도 상관없이 신실하게 나를 섬겼었던 나의 자랑이다. 이 말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정말 진짜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을 원함이 진짜이고 나의 기쁨을 채우는 그것이 뭐랄까요? 이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얻는 부산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기쁨은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그 인정,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인 것이고, 그냥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 어떤 그런 재물의 그런 것들은 부산물일 뿐인 거죠. 우리가 정말 그냥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땅 안에서 받는 복, 잘되고 형통하는 그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이라는 그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꾸 뒤바뀐 것 같아. 교회 오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 받고 잘 되고 무언가 인생의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고 다 이 땅에만 머물러져 있어. 우리의 진짜 결말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한마디, 잘하였다. 우리 진짜 소망은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가짜예요, 가짜.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것이고 가짜예요. 진짜로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복을 2배를 갑절로 받았다? 하나님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인 거죠, 일종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한테 용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날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준 그것이 자식으로 더 기쁨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아니잖아요. 그가 돈이 뭐 중요해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기쁨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누구 걔 한숨 쉬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한숨 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 걔 너무 잘하지. 내가 잘 알지. 마지막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지. 나를 위해 충성되고 신실했던 너를 잘 알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그건 부산물일 뿐인 거고. 주님 믿고 신실하게 나가면 복 받죠. 욥처럼 갑절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넉넉하신 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아멘? 우리는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칭찬의 말 듣고 싶었어.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어.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11절에 더 살필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욥의 그 마지막 결말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 이는 욥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모든 인내의 그런 과정을 주께서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욥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주께서 이끄신 그런 결말이다. 신자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주께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내를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 같아도, 내가 감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길을 내가 걷고 그 좁은 길을 내가 걷는 것 같아도 주께서 지키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진작 망가질 것들이에요. 진작 어긋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주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너무 쉽게 우리는 주를 떠나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것이 의심된다면 3주만 교회 빠져보면 알아요. 3주도 아니야. 한두 주만 빠져봐도 알아요. 교회 빠져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주말이 이렇게 길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 3번 반복하고 나면은 다들 교회 떠나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나를 이끄시고 지키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 하품하고 때로 고개 숙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교회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느 하루 헬스장 가는 것처럼 아예 한두 주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곱씹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력이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고 있죠, 교회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주일학교의 추억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조차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내가 뭐 장로의 자식, 아니면 내가 뭐 집사의 자녀, 목사의 뭐 아들,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친구 지인의 어떤 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섭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섭리하신 가운데 오늘도 어쨌든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내의 상황, 또 신앙의 모습이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부딪히는 여러 문제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내 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정임을 믿고 그런 주를 신뢰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기지개도 펴고 힘들면 상황 가운데 더 애써보고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어.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냥 앉아서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앉는다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쁨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때때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진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러니까 뭔가 다름을 늘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 해보는 거죠. 아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해보면 돼요. 주일 어떻게 다 지켜? 우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예배 때 어떻게 집중해? 집중하려 노력하면 돼요. 또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서 어떻게 구별돼요? 해보면 된다니까요. 안 될 거, 어려워요. 됐어. 어떻게 힘들.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악한 본성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해보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에 안 놀릴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다 해보는 거죠. 인내로 해보는 거죠. 부딪혀 보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그렇죠. 인내하라. 인내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모든 불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함 가운데 인내하라. 왜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그날 그때 주님 우리 억울함을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신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재림의 인식이 희미한 이 시대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못한 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 잔치를 예배할 가운데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불평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지 마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불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죠? 주님이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주님 다 아세요. 주님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러니 자신만의 정의로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도록 뭐 이 말을 무조건 도식화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폐역이 무조건 감추어져야 된다라고 잘못 악한 자들이 잘못 오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네 번째, 선지자들의 본을 따르라. 주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오래 참았듯이 우리 역시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선배로서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속에 나온 선지자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중에 온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기엔 너무나 먼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있죠. 그 선지자의 본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본 가운데 신앙이 옳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욥의 결말처럼 우리 역시 주께 인정받는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여겨지지만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신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인내로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자비와 긍휼함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인내의 그 신앙 여정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욥의 마지막 결말 같은 마무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하심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말하면 포기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아버지 고개 숙이며 낙심하고 낭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지킴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의 동인들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잘 이기고 나아가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러한 지체들로 가득한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탄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의 기쁨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